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그 장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영광이 있지만 최고의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그러한 그 중요한 사건에 지난번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예수님하고 몇몇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중요한 역사들을 보면 몇몇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참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갔던 분이에요. 요즘 교회를 보면은 정말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늘 하는 말이 뭐냐?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사람은 많은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또 교인이 많은 것 같아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필요를 채우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축복을 받고 놀라운 우리의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원하지만 고난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건은 9장 22절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예수님이 겪어야 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정점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도 기도하셔요. 응?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항상 어떠한 그 시작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랑 뭐 내용이 뭐 비슷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자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무슨 뭐 사업장이나 뭐 직장이나 뭐 무슨 친구 간의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뭐 직장을 구해요? 뭐 학교에 시험을 봐요? 뭐 취업을 해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랑 너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 그러면 우리랑 기도랑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다가올 그 십자가,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 후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고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했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부활을 들으면요, 뒤에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앞에 거를. 예수님 죽으셔, 예수님 고난 받으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뭐를 가지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요,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요. 제자 훈련에서도 우리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의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내려놓는 훈련. 군대에서 제가 뭐 몇 주 훈련 안 받았지만 좀 이렇게 황당한 게 있어요. 어느 날은 땅을 막 파라 그래요. 열심히. 어느 날은 또 땅을 덮으래. 그럼 뭐하러 팠어? 그렇죠? 뭐하러 덮을 거 뭐하러 파냐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 군대는요, 놀게 할 수는 없잖아. 계속 계속 일을 시켜야 되니까 뭐 했다가 또 보면은 뭐 그렇게. 근데요, 가만 보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라요. 막 짜증만 나고 막 더워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켰다가 저것도 시켰다가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렇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그래도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 그 비가 내리는데 내가 우산 쓰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좀 기분 나쁜 것 같고 좀 어떨 때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 자존심도 막 상하게 해. 때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세요. 근데 일부러 안 가. 예를 들면 여러분 막 다 죽게 돼,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근데 일부러 안 가. 일부러 안 가고 저기 밥 먹고 있어. 예수님 일부러 안 갔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뭐 교회가 이 교회만이냐, 딴 교회 가야 돼. 목사님 오라는데 안 온다.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3일 있다가 시체가 다 썩고 다 죽었어요.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죽기 전에 왔어야죠. 뭐래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 그쵸. 부활하면 다 천국 가면 영광 보죠.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돼. 넌 내가 살릴 줄 믿느냐? 아, 저는 뭐 천국 갈 거 믿죠.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 막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고 있는 그 시신이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마리아 마르다가 그 시신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 예수님이요. 회당장 딸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된, 몇 시간 안 된, 우리가 보통 입관을 24시간 지나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었다고 바로 관짜 가지고 바로 집어넣어 버려요? 아니요. 왜 24시간 지날까요? 혹시나 중간에 정말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의사들이 다 죽었대요.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 몇 월 몇 시 했는데 한 6시간, 9시간 지나다 깼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천국 지옥을 보고 왔대. 뭐 거의 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또 혼수 상태라든지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깬 거야. 그럼 난리 나죠. 아직 24시간이 안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며칠 됐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며칠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까지만 해도 몇 시간,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거를 살리신 적은 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쉽게 말하면 장례가 끝났단 말이에요. 땅 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이거 뭐 정말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소문이 너무 심하게 퍼져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고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린 시점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사로는 살고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 예수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사로를 죽은 시신을 안 살렸으면 예수님이 좀 더 이 땅에서 사역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오래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살린 거는 굉장히 나사로와 예수님을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바꾼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동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사로도 모르죠.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요?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에 막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좀 우리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잖아요, 다들. 네?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체험이 드냐면요. 어제 제자훈련 저녁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속성 그 교재 내용이 나오죠. 안 받으신 분도 그 책 뒤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좀 보세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인이나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내가 방황하고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없는데 막 아무데나 가요. 나는 방향 감각으로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비를 안 보면. 나는 가끔 내가 감으로 운전했는데 전혀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주변에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마디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막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된다고요? 이해를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다가 그런 만나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어. 그냥 오늘 이따가 뭐 밤에라도 뭐 얘기하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까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가서 얘기하고 대화했는데, 너무나 그, 그 가운데 필요한 말들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강화에 그 그레이스 목회자 수련회가 준비하느라고 답사를 가는데, 제가 그 전날 교회에서 뭐 공문 작업하고 편집을 때 거의 밤을 샜어요. 완전 밤을 샜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상담하고 교회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새벽 1시에 와서 뭐 거의 새벽 기도 때까지 거의 잠을 깨어 있었는데, 제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거의 뭐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뭐 강화 가는데 제가 운전할 갈 자신이 없죠. 운전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뭐 승합차로 목사님들 모여서 가기로 했으니까 차에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꼭 차를 갖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밤을 샜단 말이에요. 응? 밤샌 사람이 아침에 운전해서 강화 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내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밤새고 잠 한 시간도 못 잔 사람을 어떻게 운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미 나갔는데 벌써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마음에 차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상해 마음에.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차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원래 다 같이 봉고차로 가는 건데, 승합차로 가는 건데 혼자서 그냥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가다 너무 졸려가지고 진짜 차를 한쪽에, 예? 전화일사님 그 누산 옆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잠을 잤더니까 한 20분 강화 가기 올림픽대로 나와서 한쪽에 너무 졸려 안 되겠다. 앞에 세워놓고 한 2, 30분 잤어요.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늦게 갔죠. 근데 뭐 점심 먹고 회의하고 뭐 하는데요, 그 모임이 목사님들 너무 저녁까지 먹게 된 거야 모임이. 근데 나는 오후에 와서 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또뭐 우체국 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뭐 제자 훈련 있고 뭐 일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중간에 끝나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은 나온 분들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차를 안 가져갔으면 한 10시까지 묶여 있을 뻔했는데, 내가 차를 가져간 것 때문에 다른 두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됐어. 할렐루야. 안 가져갔으면 그냥 다 그냥 뭐 묶여 있어야 돼요. 오게 되면. 아니면 오더라도 좀 늦게 오든지. 제가 오면서요, 야 굉장히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나가다가 어디 길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만날 생각도 없는데 괜히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계신가? 만나볼까? 근데 마음에 근데 자꾸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나는 내 생각은 아닌데, 꼭 조용기 목사님 간증과 비슷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속에서 뭔가 하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요 그냥 전화를 했어. 지나가다가 여기, 예? 지나가는 길인데 뭐 커피 한 잔 사서 들어갈까요? 그거는 그냥 오래는 거야. 그래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그 들어간 날이요 막 정리를 하더라고. 뭘 하나 봤더니요, 오늘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딴 데로 간다는 거야.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날 거기에 안 갔으면 이분이 딴 데 그 정리하고 딴 데 가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 날이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뭐야? 마지막 날인 거야. 근데 그거 알았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밤에 뭐 상상 마찬가지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오히려 내 속에는 아닌데 자꾸 어떤 감동이 되고 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했는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어제 오후에도 오곡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접지 뭐 이렇게 종이 접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아요.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이거 거의 이제 교회 끝날 뭐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5시 반 뭐 퇴근하는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괜히 애들 데리고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또 마음에 성령이 뭐래? 가래. 한번 가보라는 거지. 연락이 안 되는데 괜히 허탕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연락 안 되는데 가면.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냥 가서 뭐 허탕쳐도 할 수 없지. 그냥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예? 작업할 거 가지고 한 5시 반에 그냥 갔어요. 오후에 또 와가지고 어제 갔는데요. 어? 그 사무실에 계신 분이 계셔야 제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방에 계셨던 거야. 야, 그래서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어.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안 됐으면 또 이게 막 다음 주로 넘어가거든요, 한 주가. 그러니까 제가 물을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제가 그러긴 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오늘 안 되면 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에이 뭐 그런 거 있죠. 에이 뭐 꼭 오늘 전도해야 돼?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사 갔거나 뭔 일 생기거나 어떤 뭔 일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냥 이해가시죠? 그런 거 있다고요. 그 뭐 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에이 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누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에이 잠이나 자지 뭐 피곤한데 그냥 오늘 내일 기도하지. 근데 그때 가면요 또 감동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특별 새벽기도 3주를 하는데 좀 거기 예화 하나 좋은 글을 찾으라 그래가지고요. 기독교 백화점이나 저기 서점 가가지고 순종에 대한 책만 다 샀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책자에 실었는데 그 책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귀 역사는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하게 뭐하게 만드는 거야? 미루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못하게는 안 한대. 왜? 못하게 하면 더 한대. 하지마 그런 거 있죠. 하지마 그러면 더 하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요즘은 그걸 안 돼. 마귀가 우리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뭐해? 더 안 돼. 우리 기도하지 마 그러면 뭐해? 더 하는 거야. 쟤네 핍박해 막 그러면 더 한다는 거야.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마귀가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 그 거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일에,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이번에도 통화하다가 수요일날 제가 형님 그냥 밤에 저 예배 끝나고도 뭐 일이 많은데도 시간 됐어요. 밤 10시에 만나자 9시에 만나자 그냥 만나는데도 2시간 얘기하고 했다니까요. 일부러 가가지고 제가 신도림까지 가가지고 순간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님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누구 만나자고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얘기해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우리 가운데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얘기했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남수자 권사님이 우리 3층에 의자 바꾸자고 광고했는데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랑 시선 집사님이 각 가족들 한 명씩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까지 해가지고 의자 하나가 3만 원인데 전도할 사람까지 우리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자 2개씩 헌금을 했어요. 4명 그러니까는 4사람이니까 6만 원에서 하니까 벌써 24만 원이 헌금이 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담임 목사도 아직 안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뭐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바로 헌금했다는 게 내가 놀래버렸다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빨리 순종할 수가 있을까? 막 제가 뭔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졌어요. 이래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이런 뭔가 그런 거 있죠. 뭔가 1등을 빼앗긴 느낌. 내가 먼저 나도 먼저 할 걸. 이거 뭔가 굉장히 제가 막 그런 막 열등감을 느꼈어. 내가 믿음에. 안 그래도 그날 아침에 회의할 때 이예수 권사님하고 원래 우리가 필요한 거 의자가 10개거든요. 권사님 우리 10개 삽시다.
그러니까 원사님 10개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바꿔야 될 텐데 다 바꿉시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 나는 10개 바꾸자. 근데 이왕 다 바꿉시다. 바꿀 거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그거 뭐 다 떨어진 거 오래된 거. 안 그래도 저분이 예전에 제가 중고 사자 그랬는데 새 거 사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공격하시더니 또 공격하시라. 그래 내가 이번에 2번 졌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건가? 꼭 그런 거죠. 담임 목사가 이거 하자 그러면 더 하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꼭 지금 그렇게 나오신다. 근데 또 그 충격이 있는데 이 신전 입사가 그날 헌금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이 담임 목사가 이게 뭔가 이게 막.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앞에 8장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거 없고 다 배고픈 거 아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네? 잘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9장 12절 앞으로 가보세요. 9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잘 보세요. 날이 저물었죠. 저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에 가서 좀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좀 이렇게 받아오게 하라는 거죠. 왜요?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니들이 나가서 마을에 가서 가져와라. 이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하고 이제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기 먹을 거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먹을 거 받아와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것밖에 없으니 나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다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책임지지 말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시킨. 제가 군대 훈련을 말씀드렸죠? 땅 파라 그러고 다시 덮는다.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거기에 이유를 달면 돼야 한대요. 이유를 달면 안 돼. 그냥 하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아멘하고 뭐 물고기 2마리가 있든 1마리가 있든 떡 한 덩이가 있더라도 그냥 너희가 나눠주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해결돼. 거기에 자기의 뭐가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요. 자기의 이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것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와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있는 거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배불렀더라. 할렐루야.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이론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너무나 논리적이야. 우리는 너무 똑똑해. 예? 너무 우리는 막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신학자로 키운 명성훈 박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대학원을 감신해서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리교가 왜 순복음하고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여기는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너무 너무 이성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부흥이 돼야 한대요.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흥이 안 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뭐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오히려 뭐가 돼요? 이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더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감동이 내 생각과 같겠어요? 그럼 내가 성령님이게? 그래 안 그래요? 에? 집사님 생각이 성령님 생각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안 된다.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외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영광임이, 변화가 일어나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모세의 영화죠. 아주 옛날 수십 년 전 영화인데, 그 제가 오랜만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랐죠. 배웠죠. 근데요, 광야에서 쫓겨나서 사막에 살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신을 벗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하나님을 그 과거 옛날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듣기만 했어요. 요셉의 하나님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 나이에 할아버지가 돼서 진짜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화에 보면요, 모세의 태도와 얼굴이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했어요. 아, 모세의 이 시작이 홍해가 아니구나. 우리는 어떤 모세하면 홍해바다 생각하잖아요. 홍해가 아니라 떨기나무예요. 모세의 출발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죠?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광채가 임하고요. 막 이 벌써 사람들하고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완전 딴 사람이 돼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막 깨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막 영광 가운데 있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제자들이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제 버림받는데, 예수님 고난받고 예수님 죽으신데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슬펐을 거예요. 막 이제는 다 허무하다,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어때요?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을지 몰라요. 야, 이거 예수님 죽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광 가운데 꼭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체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무리 간증 많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뭐 담대해지지 말라 그래도 담대해져요. 왜?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번에 막 홍경자가 지난주에 2박 3일 그 치유상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밤새도록 일하면서요, 밤에 이번에 그 리더 누구였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리더의 그 별명을 얘기해요.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리더했던 리더분이 그 사모님인데, 그 성경 아주 잘하시는 분, 그 베테랑이거든요. 그 치유상담을 리더가 많은데 거의 A급 리더예요, 최고. 근데 그분한테 치유를 받은 거야.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말도 안 했는데요, 막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막 간증문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해라 그러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막 요즘에요, 막 마술을 배우면서요, 막 너무 막 담대해지고요. 자기 꿈이 마술이었잖아요. 하루 요즘 진짜 개인 레슨을 받아요. 그 학원비 내면서. 그러면서요, 완전 달라졌어요. 막 담대해졌어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일도 그냥 확실하게 하고. 왜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도해서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뭐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때는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이게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지가 그냥 눌러버려. 이해가시죠? 여러분, 왜 금식을 할까요? 내 육신의 소욕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먹고 싶은 막 그 며칠 굶으면 어때요? 막 먹고 싶은 게 더 세잖아요. 막 눈에 안 좋아하는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건 내가 육신의 소욕을 누르면서 누르는 게 목표예요? 아니죠. 영적인 감각을 뭐 하는 거야?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막 늘리자 그러죠. 왜 늘려야 되는지 알아요? 시간을 늘리지 않고는요, 영적인 감각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한 10분 뜨겁게 기도한다고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해. 시간을 확보합시다. 왜 그러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읽는데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씨가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밥이 뭐 그냥 막 연기 난다고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인하려면요, 나를 부인할 만한 다른 생각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뭐 우리가 뭐 용서가 안 돼요. 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그냥 돼요? 예? 전도가 안 돼요. 뭐 자꾸 막 화가 올라와요. 막 자꾸 막 보기만 해도 미워져요. 막 얘는 그게 우리 그래 사랑해야지 뭐 용서해야지 그게 말한다고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그 전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